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알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또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춰지고 또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특별히 교육기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공부 모임과 또 예배와 또 모든 소그룹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때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랑 소소하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뜻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하고 작은 즐거움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 한스의 섬의 오후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말로서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만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같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을 소확행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이 단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당시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되어서 나타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일본 사회의 큰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가 일본 사회에 나타나면서 생겨난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의 소확행은 현대사회에서 업무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빈부력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의 각박한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기쁨이라도 만족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욕구가 드러난 용어가 바로 이 소확행입니다. 이러한 소확행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즉, 큰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작은 행복이라도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심리가 깔려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현대사회에서의 행복의 조건은 평안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며 아무런 근심이 없는 즐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며 근심 없는 즐거움을 가질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행복을 소소하게나마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성도나 모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처럼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조건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불행을 느껴야만 할까요? 오늘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적어도 다윗은 그러한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이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느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세상에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진짜 행복을 얻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이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이러한 행복을 소유하게 되어서 다윗처럼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이 누렸던 행복은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물질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은 어느새 우리를 탐욕과 탐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오히려 욕망을 부정하는 금욕주의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금욕주의는 결국 결핍과 부족함만을 느끼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답을 제시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 되시는 삶을 살았더니 자신에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만족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 없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나아갈 때 눈이 어둡고 몸이 둔하여 결국 골짜기에 빠지고 늑대 등의 맹수의 먹이가 될 뿐이지만, 목자를 따르는 양은 목자가 인도해 주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만족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쉴만한 푸른 풀밭과 은혜의 맑은 물가로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누렸던 행복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한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의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세상 권세의 두려움, 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궁핍과 결핍의 두려움 등 다양하고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지금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 보면 해를 당하게 되기도 하며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손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부터 시작된 감정, 죄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바로 수치심과 이 두려움입니다. 즉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생긴 감정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긴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홀로 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나운맹수의 공격과 깊은 낭떠러지에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목자가 인도해주는 풀밭과 시냇가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또한 목자는 양에게 위협이 되는 늑대와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 가장 안전함을 느끼며 행복할 수 있듯이 우리도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누린 행복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케 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젠가 죽죠.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미 죽을 운명이 모두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고통스럽고 죽음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질이 풍족하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끝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겐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내가 죽더라도 그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내가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은 빨리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이 지금 원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이지만 지금 돌봐야 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바울은 이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 수많은 핍박과 감옥살이 또 죽음의 위기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고, 다윗 또한 수많은 전쟁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연히 서게 되므로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사람은 비록 세상적인 아무런 물질과 또한 권세가 없어도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천국이 내 가정과 내 생업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족함이 없었으며 가장 두려울 것이 없으며 가장 평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 없고 모든 부족함이 없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시편을 2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서 또한 죽음에서 또한 모든 세상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될 때에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모든 죽음으로부터의 공포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주시는 행복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행복된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넘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요동하게 하고 바이러스와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목자 곁에 늘 있을 때 그 모든 세상적인 두려움에서, 세상적인 탐욕에서,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놀라운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히 모든 예배와 또 모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갈급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로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축복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